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복음, 답 되는 그리스도 정도가 아니라 사명까지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위한 시간표가 시작이 됐나 봅니다. 강단에서 떨어졌습니다.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리 되면 그야말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우리가 0.1% 안에 택함을 입었다라는 것도 실감날 거고, 더 힘있게 확실하게 세상과 인간을 뛰어넘고 문제를 뛰어넘고 정복하며 가는 인생이 될 겁니다. 원하옵나니 각자에게 이번 주간이 평생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들어오는 주간이 되도록 각자에게 맞는 사명이 심어지고, 사명이 심어지면 거기에 걸맞는 모든 환경 조건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그 응답을 누리는 이 주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요한 얘기죠. 예,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조건은 딱 하나야. 이것처럼, 제목처럼 조건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잖냐. 그거로 끝. 근데 우리는 왜 지금 아직 땅에 다리가 안 붙고 공중을 걸어 나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냐면, 나에게 주실 말씀을 못 잡아서 그런 거예요. 사명이죠, 사명. 그쵸? 예. 그 들어와 버리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말세 시대라고 얘기했어요. 말세 시대다, 지금은. 맞죠? 불신자들도 다 압니다. 그런데 말세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복음과 교회가 자꾸 사라져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말세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래갖고 누가 맞는지 틀린지 몰라. 그래서 영적으로는 더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기독교를 믿어도, 하나님 믿어도 그렇다고요. 그래서 당연히 불법과 정의 다 사라지고 누가 옳은지도 모르고 저주의 모습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방 안에 혼자 가만히 앉아서 망하는 시대가 됐어요. 나와가지고 술 마시고 주먹으로 내리치고 그건 아주 구석기 시대 얘기고 요즘은 몰라요. 겉으로 보면. 네. 그래서 전도팀이 너무 중요하다 얘기했어요. 네. 제가 또 이제 쥐구멍 들어가고 싶더라고. 솔직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팀 사역, 전도팀. 본격적으로 하시는 팀이 8팀이나 있대요. 네. 대단한 일이죠. 네,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로 보면 무리는 필요 없어요. 자리 가득 차면 뭐예요? 제자가 있어야 돼. 제자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현장이 없는 성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했어요? 매너리즘에 빠져있다. 이게 뭐냐면 그냥 타성에 젖어서 교회만 왔다 갔다. 예. 그냥 아무 감동도 없고, 그러다가 막 울고 싶자, 치고 싶자, 막 누가 뭐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막 싸움 붙어버리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이 있어야 된다. 현장에서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보면 뭐가 살아난 데 있어요? 내 신앙생활이 살아난 데 있어요. 예.
그러나 오늘 좀 지구멍 들어가고 싶었다니까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7절 얘기도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2장 17절이죠. 죽은 믿음이다. 근데 이 행함은 다른 행함이 아니고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는 죽은 믿음이라 했잖아. 안 믿는 거다가 아니고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가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지. 예.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되고 살리는 믿음이어야 된다 이랬어요. 오늘 아주 명언을 날리셨어, 목사님이. 여러분 받아 적었는가 모르겠는데 살아있는 믿음. 이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지. 맞죠? 근데 살리는 믿음. 이건 뭘까요? 이거는 현장이 있는, 전도가 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과 사명이 같이 있는 거지. 요걸 위하여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나에게도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은 각자가 다 다르겠죠, 그죠? 네. 그 자기 사명인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렘넌트 7명과 또 바울 예를 들었잖아요. 근데 다 다르잖아. 받은 말씀들이 다 달라. 피언약은 맞는데 사명은 다 다르잖아요, 사명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달라고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하시고 했는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오늘 하신 말씀이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펴놓고 하겠습니다. 6절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까 그 안에서 행하라 이랬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뭘 행하라는 거지? 그거 설명이 7절이에요. 자, 첫 번째 대지가 너희가 이 제목이에요. 맞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어떻게? 단계가 있어. 뭐라고 했어요? 2장 7절에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뿌리를 박아라. 예. 뿌리 박으라. 그리스도 예수에다가 뿌리를 박으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요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뭘 주신다? 말씀을 주셔. 이 말씀은 개개인에 따라서 달라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는 있고 뿌리를 박는다라는 거는 계속 그리스도를 누린다라는 걸 말하면 돼요. 맞죠? 누림이야, 그리스도를. 언약을 누리는 거야. 언약 없이는 안 돼. 근데 언약은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안 돼. 뭐가 안 오냐면 사명이 없어. 내 개개인에게 주시는 것. 그러면 말씀을 딱 주셔버리면 이게 저절로 뭐 한다 했죠? 뿌리 내린다 그랬어. 맞죠? 뿌리가 내려지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이 계속 쌓이는 거야. 맞죠? 응답과 증거가 계속 나타나요. 그러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흔들리거나 회의가 일어나거나 그런 현상이 생기겠어요? 절대로 안 생기지. 그래가지고 오히려 어떻게 된다? 내 믿음이 커진다 그랬어요. 믿음이.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지 믿음 안 흔들리는 거예요. 뭐 사람을 보고 시험 들고 그런 거 없어.
뿌리 내리면은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세상과 뭐가? 네, 사람, 문제 일어나도 끄떡도 안 해. 끄떡도 안 해.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믿음이 계속 자라면서 요 믿음이 결국은 어떤 믿음이냐면 언약과 사명이 합쳐져서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 되면은 들어온 말씀 때문에 내 영적 상태가 바뀌고, 맞죠? 이제 요걸 또 한 번 더 설명하시면서 또 이제 이렇게 또 세분화시켰어요. 영적 상태가 바뀐다라는 거는 그 이전에는 응답이 없으면 막 흔들렸어. 불안해. 근데 이제는 전혀 그게 개의치가 않아. 문제가 일어나도 개의치가 않아. 그래가지고 이 응답은 어떤 응답이다? 바로 이게 정복하는 응답이다 그랬어요. 맞죠? 그걸 보고 당연히 하나님의 소원과 언약이 내 마음에 언약으로 자리 잡아버려. 그리스도만 자리 잡는 게 아니고 사명까지. 그렇게 돼버리면 이것이 내 미래의 뭐가 된다? 그림이 된다 그랬어요. 아직 미래 안 왔어. 미래에 대해서 다 불안하잖아요. 걱정되고. 미래의 그림이 돼버리는 거야.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가. 이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오늘 말씀. 오늘 말씀이 요거예요, 요거. 맞죠? 그래서 그러려면은 이런 개인적인 말씀을 받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 딱 한 개만 하면 돼. 우리는 이미 언약 가졌죠? 언약의 뿌리를 받고 있어. 개인 사명 내게 주실 말씀만 잡으면 돼. 그걸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걸 오늘 개인 말씀이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에요. 맞죠? 여러분 사명이 뭐 목사가 되라 뭐 그런 것만 사명이 아니고 뭐 장로님들도 다 사명이 다 다르고 일반 평신도도 렘넌트도 다 달라. 그러면서 요거를 예를 들기 위해서 렘넌트 7명 예를 들었어요. 요셉은 창세기 37장 그 언약 딱 들어오고 나니까 노예로 팔려가도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딱 통하는 거예요, 지금. 맞죠? 바울은 뭐 엄청난 고난을 받아도 아무 관계가 없어. 예.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있죠, 이거.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서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네. 그 정도가 아니야. 지난번에 얘기했죠. 모세, 지난주. 오늘 뭐 우리 장로님 기도회도 나오시던데 도망자였어. 보통 도망자가 아니고 살인자로서. 도망자에서 시대의 중심에 딱 섰버렸어. 완전 바뀐 거예요. 시대 정도가 아니야. 지금 우리에게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이미 자기한테 준 말씀이 있잖아. 37장 1절에서 11절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가도 끄떡도 안 해. 예. 그리고 또 누구 예 들었어요? 한나는 단순히 아들을 낳은 게 아니고 말씀이 들어와 버리니까 다시는 뭐가 없다? 수색이 없었다.
자기에게 말씀이 들어와 버리면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이 왜 자꾸 공중에 떠다니냐면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내게 주신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이래가지고 발이 땅에 붙을 여가가 없어. 예를 들면 으쌰으쌰 이거는 조금 가면 끝이거든요. 그런 정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 팀이 벌써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계속 간증이 올라오는데 보니까 와 싶어요, 제가. 정말로. 이 시대적인 일이에요.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어요, 임마누엘 남가주교회가. 진짜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달라고 해라. 이거는 내 말씀이에요. 달라고 해라. 그리 되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답되는 언약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소원하고 통해버린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요. 내 마음에 언약이 되면서 그것을 가지고 나는 미래를 그리고 있어. 아무 뒷불도 없는 게 미래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 말씀이 들어와 버리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니까 당연히 사명의 개인적인 사명 세계복음화와 관계되는 말씀을 받아버리면 그게 내 인생이 되면서 미래의 그림까지도 그리고 앉아 있게 된다 그랬어요. 요걸 보고 뭐라고 했어요? 영적 서밋 인생이라 그랬어요. 영적 서밋이 렘넌트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닌 거예요. 서밋 인생인 거야.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다? 하나님 말씀으로 담난 자야. 자, 하나님 말씀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개개인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한나 같으면 나시린, 모세 같으면 가나안, 바울 같으면 로마. 그렇게 답이 나버렸어. 아무 쥐뿔도 없는 게 좁쌀 세대도 없어가지고 처가살이 하고 있는 주제에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역전 인생이 된다 했어. 이 역전은 무슨 의미였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막 말씀을 잡았어. 근데 진짜 이런 말씀이 들어오고 나면 나는 그냥 조용히 말씀 따라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보고 역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갈급하지. 그래서 갈급한 게 은혜인 거예요. 답이 내 말씀이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내 영적 상태가 안 바뀌는 거야. 그래 뭐 하나 응답 받으면 또 좋았다가 하여튼 현장에 가가지고 영접시키고 나면 기운이 펄펄 났다가 또 안 되면 또 오늘은 왜 안 되지 했다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딱 왜 2장 6절 7절이 중요하냐면 뿌리를 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뭐를 세워준다 그랬어. 세워준다. 자, 2장 7절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안이 어느 안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는 있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있으면 요것만 내가 하면 되는 거야. 나머지는 세움을 받는다 그래서. 누가 세워준다? 하나님이.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이 교훈이 말씀인 거예요. 맞죠?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지게 되는 거야. 뿌리를 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세우심. 그리고 믿음도 주셔. 이 믿음은 절대 안 흔들리는 믿음이지.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에 굳게 서서 뭐가 나온다? 감사함이 어떻게? 야, 감사했다가 불신앙했다가 그게 아니고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 서밋 삶이라 했어요. 끝났죠? 오늘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거는 이게 우리 교회 지금 시간표야. 지금까지 그리스도 계속 했잖아. 근데 지금 드디어 어디로 넘어왔냐면 사명으로 왔어. 하나님의 소원, 세계복음화. 대단하죠? 그러면서 바울은 언약과 사명을 다메섹 도상에서 동시에 받았다 이랬어.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한다라는 걸 여기다 쓴 거예요. 예. 그런데 대신에 뭐는 있어야 된다? 기도는 있어야 돼. 기도가 뭐냐면 소원을 가지는 것. 그리고 그리 되면 당연히 행함이 일어난다 했어요. 전도죠, 전도. 예. 요 말씀을 서론에서 먼저 했어. 맞죠? 서론에서 결론처럼 말씀하셨어. 우리 전도 현장을 두고.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하시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전도를 안 하니까 믿음이 완전히 그냥 타성해져서 매너리즘이라 그랬어요. 그쵸?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대지에서 초등학문 이 얘기는 여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거는 그냥 읽어보셔도 돼. 초등학문이라는 거는 복음 외에는 전부 초등학문. 초등이 뭐예요? 초등학교, 국민학교, 옛날로 치면. 요즘은 유치원, 킨더가든부터 시작이잖아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여기에 2장 있죠? 골로새서 2장, 예, 2장 16, 17, 또 20, 22절 골로새서. 제가 읽으면서 그냥 볼게요. 네.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먹고 마시고 안식일 안 지킨다. 뭐 저런 걸 먹냐. 뭐 왜 이걸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했을까요? 이게 뭔데요? 초등학문이야. 율법. 율법은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 죄인이구나 깨닫게 하는 몽학선생이라 그랬어. 맞죠? 여러분 그 재단에 피제사 드리는데 나 그거 진짜 상상되더라고. 저번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찬송가도 있잖아. 먹보다도 더 검은 뭐 주홍빛 같은 내재 뭐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왜 먹보다도 더 검다 했지? 가만 생각을 하니까 재단이 딱 상상이 되더라고. 온 백성들이 계속 피를 거기다 다 쏟아야 돼. 죄 없애려면. 옛날 구약시대 때. 그러니까 그 피가요, 덕지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시커멓게 돼 있는 거야. 아우, 나 닭살이 돋는다. 야, 이거 찬송가 가사도요, 다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피비린내가 났겠어요. 그쵸? 보면서 실감했겠지. 뭐, 저분도 필요 없네. 뭐, 옛날에 뭐, 그 높은 사람 누구예요?
저 별 수 없네. 저 봐. 저도 또 봐라. 저 가난해나 이렇게 산비둘기 가지고 온다 하면서 막 이러고 그냥. 예? 저는 부자인데 암송아지를 안 가져오네. 수송아지를 안 가져오네. 뭐 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초등학문.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야. 그런데 몸은 누구의 것이다? 네 몸 지금 그 누구 거냐? 장래일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했어요. 참 중요한 얘기죠. 우리는 안 죽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니는 해결 못해. 니 때문에 내가 가서 죽어.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그래서 어째 아무 관계 없어. 다 끝났어. 그런데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을 하냐. 니는 그런 신분 아니야. 니는 율법 종교주의자가 아니잖아.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22절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는 거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필요 없다는 거지. 끝났다라는 거지. 그 22절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도 초등학문, 심지어 언약의 피도 초등학문이야. 맞아요? 언약의 피를 누가 완성했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내가 오기 전에 너희들이 그림자로 가지고 있던 그 언약을 끝냈어 이제.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런 규례를 가지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거보다 더 못한 것 더 얘기해 볼까요? 도덕, 윤리, 법 이걸 가지고 흉보고 있어. 그러니까요. 할례는 왜 했어요, 할례? 할례가 참 중요하긴 중요하다 하더라고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인병이 별로 없대요, 여자들이. 왜냐면 전부 할례를 받아갖고, 그래서 그게 아주 위생적인 거야. 예. 근데 하나님 이걸 하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오늘 왜 자꾸 말이 더듬어지지? 가슴이 너무 벅차서 그러는 거 봐. 화장실 가서 봐라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씩 쉬할 때마다 봐라는 거예요. 기억해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림자 중 그림자잖아. 완전히 끝났는데 그렇게 헷갈리는 거야. 지금은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사니까 참 어떤 의미로는 다행이에요. 바울 시대에는 참 헷갈렸어. 그 바나바도 유혹당하고 베드로도 유혹당했다고 그것도 나오더라고. 그게 어디에서 나오더라?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 읽어보세요. 나와요. 야, 그 당대의 수제자잖아. 첫 번째 제자. 필요 없어. 복음 끝까지 못 간 거지. 그러니까 제자가 없잖아. 남겨놓은. 바울 보세요. 바울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까지 올 수 있는 그 말씀, 각자 개인적인 사명,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거 뿌리 내리면 네 영적 상태부터 바뀐다. 아이가 난리를 쳐도 감사가 나온다고.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 계기가 안 돼, 내한테.
요동이 안 돼. 그래갖고 뿌리 내려버리면 세상이 니하고 관계 없어진다. 사람이 문제냐? 문제가 막 일어나서 뭐 왔다 갔다 하냐? 그거는 네가 응답 가지고 겨우 하나 받고 좋아하고 아직 그런 시간표에 있어서 그런 거다. 네 말씀이 들어와 버리면 너는 정복하게 돼 있어. 그걸 보고 영적 서밋 인생 그랬어요. 끝난 얘기예요. 맞죠? 예.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 믿음이에요. 현장이 있는 믿음. 근데 그게 또 앞서버리면 또 그게 또 종교가 되는 거야. 그래갖고 괜히 그래서 또 실망하고, 에이, 전도해도 안 되네, 뭐.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메가도파기에서 전도하던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그때만 해도 메가도파기 아주 그 경찰들도 혼자 못 들어갔대. 뭐 안에서 사건이 터지면 그 헬리콥터 띄우고 서치라이트 다 비추고 경찰차가요 온 데로 막 이 떼거지로 들어가는 거야. 혼자 가면 큰일 나. 그 정도로 우범지대였대요. 그래갖고 거기 가서 그 전도사님이 전도하다가 그 안에 있는 나쁜 놈들한테 막 잡혀가지고 강간을 당하고 죽었어. 즉사했어. 그 안에서 뭐 콜라병 뭐 우산대까지 다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흉악한 데 전도하러 간 거야,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메가드 파악을 사실 그 물을 한번 다 뺐어요. 두개골이 몇 개 나온지 아세요? 2,000개 나왔대요. 그 정도로 사건이 일어나도 경찰도 겁이 나갖고 못 들어가는 곳이었대. 그런데 이 엄마가 이래 돌아가시고 난 뒤에 너무 착한 아들이 충격받은 거야.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죽었다. 이래갖고 마약에 잡혀버렸어. 그래가지고 브레인 데미지까지 왔어. 내가 23살 때 그 나눔에 가서 만났잖아요. 우리 목사님 거기 오자마자 거기 가가지고 이제 토요일마다 메시지를 했거든요. 전도사 때. 난 거기 가서 애들 밥 해주고 그랬어. 근데 걸음도 다 이렇게 걷고 지 이름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오직 먹는 거, 자는 거, 화장실 가는 것밖에 몰라. 약을 너무 많이 세게 해가지고. 하나님 죽었다 이러면서 막. 그 전도를 보고 무슨 전도를 하는지 아세요? 종교 전도예요. 종교 전도. 자식 인생까지 망쳤지 뭐.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대로 사는 것도 그것도 저주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달라고 해라. 내 사명,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하다못해 여러분 전도 현장을 두고 전도 현장에서 이 말씀이 이번 주에 필요한 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걸 잡고 가는 거 하고 멍하니 그럼 귀신 올라버린다니까요. 제일 미국에서 공개적으로 귀신이 많은 곳이 양로병원이에요. 평생을 살았는데 문제가 왔어. 그 두께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가 있다가 다 귀신 옮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장로님 지금은 그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알아요. 그 장모님도 뭐 양로병원에 뭐 하여튼 고관절 수술하고 이래가지고 간호해주는 게 이제 너무 연세도 많고 그래갖고 양로병원에 넣어놨더니 그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야, 그것 때문에 넣어놨는데 엄마가 자꾸 헛걸을 본대. 엄마가 그래 말한대요. 뭐가 있다면서. 그래, 엄마 말 들으면 자기도 무서워 죽겠다는 거예요. 그 장로 부인이 이 교회 장로였는데 지금은 이제 어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약에 그리스도가 있는 자,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고 있으면, 그러면서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면 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원과 맞는 말씀을 준다는 거지. 네, 그래서 교회적으로 보면 팀사역 전도팀이 8팀이나 있다. 이건 굉장한 시간표예요. 진짜로.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개인의, 네, 그래서 뿌리를 받기 위해서, 내리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니한테 사명의 말씀을 줘. 그럼 네 영적 상태가 바뀌게 돼 있어. 니한테 말씀이 들어와 버리면. 지금 먹을 것도 없어도 하나도 걱정 안 돼. 아, 이 자식이 이러다 낫겠나? 이런 생각도 안 들어. 난리 버거지가 일어나도. 그래 되면은 바로 그걸 가지고 세상과 관계없고 문제와 관계없고 사람과 관계없는 정복의 영적 서밋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담난 자를 영적 서밋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개인의 사명의 말씀이야. 아멘입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역전이 될 거다, 그리 되면. 말씀을 내가 잡는 게 아니야. 나는 말씀 따라가고 있어. 그걸 뭐 역전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잡죠. 이런 단계가 오기 전에는 내가 잡아야지. 네, 맞잖아요. 그걸 보고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약속의 피도 과정이다 그랬어. 과정. 맞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 보혈로 완성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보통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나는 뭐 하나님이니까 뭐 다 이루었다 뭐 이러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닌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준 이 그림자 언약을 너희는 절대 해결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서 끝내버리는 거야. 창세기 3장 15절로 내가 성취시킴으로 해서 창세기 3장의 모든 저주가 끝났어. 그 말이에요. 아멘. 이번 주에 정말로 여러분 각자에게 이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이제는 저절로 하나님의 세우심을 입고 어떤 현장, 어떤 자리에서도 응답이 없어도 절대로 안 흔들릴 만큼 영적 서밋 인생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미래의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맞죠? 뭐 자리 비었다고 아이고 무리는 다 가야 돼요. 무리가 많으면 시끄럽기만 해. 예. 이리 삐지고 저리 아이고 필요 없어요. 예. 여자가 좀 말을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엄청난 시간표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 성취가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 안에 있는 우리 임마누엘 남가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렘넌트들에게도 이 말씀 성취가 일어나서 제대로 된 역전 인생이 시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